1월 3일 토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창세기 1장 26절로 2장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느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 세계를 돌보게 하십니다. 일곱째 날에는 그 날을 구별하셔서 복을 주시고 안식하십니다. 자, 이제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이 말이 해석이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형상이라는 말로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형상은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동시에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우와, 이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야, 그럼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얼굴처럼 생겼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세상을 대리 통치할 존재로 삼으셨다는 뜻까지 있다라면 어쩌시겠어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네요. 그렇죠. 창세기와 당시 고대 근동지대의 신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지위가 하나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 있는 거죠. 인간한테 부여된 그 통치의 권한, 다스림.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요. 돌본다는 개념이에요. 돌본다는 개념. 막 통치하신다 그러면은 막 윽박지르고 막 끌고 가고 막 때리고 막 목적하는 대로 막 노예 부리듯이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히브리 말로 라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다스림이라는 단어는 그 어원이 목자가 양떼를 이끌어 가다는 뜻이래요. 이것은 단순한 지배가 아니라 케어하는 거죠. 돌보는 거죠. 목양이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하는 사명이다라는 뜻인 거죠. 복을 주셨다는 것은요, 바로 이 번성과 다스림의 권한이 철저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본질을
알게 해주는 용어입니다. 우리 하나님 닮았어? 인간이 하나님처럼 생겼어?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들은 신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신격화한 거죠. 근데 창세기는 모든 인간이 다 하느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이 성경의 이 관점은 굉장히 좀 특별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분명히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구별이 있을 뿐 차별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은 처음부터 남녀 차별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구별은 분명히 했어요. 네. 성경은 하느님의 형상을 한 남자와 여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거는 결국 뭐냐? 가족을 의미하는 거죠. 공동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녀의 조화로 연합 역시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단수로만 표현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이 없잖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양성인지 합성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죠. 여하튼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고 신적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인간이 창조의 절정이라면 안식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말씀 쭉 보니까 이제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셨다고 하는데 사실 하느님이 쉬시면 안 되죠. 하느님이 쉬시면 어떻게 해요? 예, 지구가 뽀개지겠죠. 그러나 쉰다는 개념이 결국은 인간의 삶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목적을 보여줍니다. 6일 동안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7일째는 안식을 창조하셨어요. 안식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그래서 안식을 통해서 모든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 창조하신 의도대로 그 역할을 할 때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안식은 창조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지으신 이 생명이 쉼을 통해서 창조 때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일만 하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좀 하루 이틀 좀 쉬면서 놀면서 그렇게 좀 인생의 행복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일하는 것도 사실 행복이지만 그래도 놀아야지. 여러분, 쉼이 있을 때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있어요.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잠잘 때. 정말 푹 잠을 잤을 때 행복하지 않으세요? 잠을 못 자는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잠을 푹 잔다. 이것도 엄청난 행복이에요. 그리고 잠을 푹 자고 나서의 그 하루의 시작은 정말 상쾌하고 경쾌하고 힘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자야 잘 일어날 수 있고 잘 행동할 수 있어요. 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쉼을 절대 기준으로 만드신 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까지 나중에 나오잖아요. 이 쉬는 날을 기준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한 거예요. 기계도 계속 돌리면 나중에 고장나죠. 자, 인간은 쉬어야 돼요. 계속 일하면 빨리
죽어요. 빨리 병나요. 이것은 인간 공동체의 모든 복잡한 그 관계 속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질서를 부여한 하느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섭리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인간 세계에서 인간성을 만들어가며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욕심대로 우리가 하느님과 반대되는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나 또 돌이켜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하느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라면 우리가 하느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가치있게 그렇게 살아야 정상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우리 몸과 마음 잘 유지하고 잘 가꾸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되겠죠? 자, 오늘 기억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겠네요. 최소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얼굴이었으면 좋겠네요.